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성지수를 높여라. 네, 사람들은 그 지능지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2026년 국제 IQ 지능지수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등을 했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가 봐요. 우리나라가 1등을 했어요. 106.97로 1등을 하고, 중국이 2등 106.48, 일본이 3등 106.30, 이란이 4등 104.80, 호주가 5등 104.45. 우리나라가 1등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참 머리가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나라다 이거죠. 2등은 인간은 1등이면 2등은 뭐가 될까요? 2등은 침팬지랍니다. 침팬지는 IQ가, 인간은 100이니 평균이 100인데 침팬지는 한 70, 80 이 정도 나온대요. 대단하죠. 어린아이 7살, 8살의 나이 정도가 된대요. 그 다음에는 3등은 돌고래도 꽤 비슷한 수준이고요. 네 번째로는 코끼리, 다섯 번째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오징어, 낙지. IQ의 순번내 다섯 번째인데 1등이 5등을 왜 그리 좋아할까요? IQ 얘기인데, 오늘 우리 현대 사회가 이렇게 산업 사회에 들어가고 또 공고 교육을 하면서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감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감별하는 도구로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 IQ 테스트라는 거예요. IQ. 그래서 IQ가 높은 사람을 감별을 하면 이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도 가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다. 이게 하나의 믿음처럼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IQ가 높으면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믿음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IQ가 모든 것은 다 아니라는 것이 또한 점점 오늘 현대 심리학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IQ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실성이고 또 EQ, 정서 지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이 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IQ가 다가 아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대한민국의 김영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IQ는 276이래요. 여러분, 수제 그러면 IQ가 몇부터 되는가 하면 125에서 145까지인데, 저는 말이죠, 이 김형훈이라는 사람을 찾았다가 기록을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지 하고 다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IQ가 엄청 낮은 거죠. 이분은 276인데 수제는 125부터 145까지인데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쯤 되는 것 같더니 37살이래요. 37살. 2024년에 그 테스트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김영훈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려고 이렇게 모든 걸 다 1등을 하는 것입니까? 네, 참 뿌듯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 현실과 비교해 보면 왠지 괴리감도 느끼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괴테라는 유명한
그 철학자요 시인이 225인데 우리나라의 김영훈이라는 사람은 276으로 세계 1등을 찍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이 사람 외에도 참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의 IQ는 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과학적인 수치는 아닌데 사람들이 물고기의 수치는 3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낚시꾼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래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낚시를 해서 딱 잡았는데 금방 거기에 또 하나가 또 온 거예요. 물고기는 정말 머리가 나쁘다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지, 사실은 물고기를 조롱하는 말이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물고기와 비교한다면 인간은 금방 죄를 짓고 우리 기억 속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보다 더 못한 존재가 인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지었던 죄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 물고기가 아니라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인간이 물고기 IQ 낮다고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깊이, 우리 인간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IQ가 125가 넘을지라도 영성지수가 0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이건 바로 어리석은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어리석다 하는 말은 카실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이것은 바보, 백치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Q가 125가 되고 155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카실, 이 사람은 백치라고요. 백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얼마나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볼 때마다 감탄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신비하게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꽃은 더 아름다워져요. 그렇게 보여요. 저도 이상하게 요즘에 꽃이 아름다워 보여요. 나이가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꽃을 보면 그걸 들여다보게 되고, 이름 모를 꽃을 보면 또 그 꽃을 이름을 알고자 스마트폰이 요즘에 얼마나 스마트한지 갖다 대고 카메라를 탁 누르면 말이죠, 이름을 알려주거든요. 그 재미로 꽃을 보고 또 이름을 또 찾아보고, 그리고 며칠 지나면 또 까먹지만 또 찾아보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만물에 다 나타나 보이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IQ가 150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카실, 그 사람은 백치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심을 다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다 수제.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똑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찬송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IQ가 125 이상이 되지 않을지라도, 여기 125 이상 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않을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도 뭐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IQ가 안 돼도 영성지수를 높이면 되는 거예요. 영성지수, 스피리추얼, 코시언트, 스피리추얼, 영성지수. 영성지수는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게 바로 영성지수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에 영성지수가 높아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Q는 높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IQ만 높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백치, 카실, 이 백치보다는 IQ는 별로 안 높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찬송하는 SQ가 높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 영성지수 SQ가 높아지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 바라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연세가 들 때마다 IQ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SQ가 점점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성지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지식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성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이 세상에서 닮아서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영성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점점 여러분들이 영성지수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쁘겠어요. 점점 주님을 닮아갈 때 영성지수가, 이 쿼시언트가, 지수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걸 우리 자신들이 느끼게 될 때, 그때 얼마나 참 뿌듯하고, 하나님, 저는 IQ는 높지 않지만 SQ가 이렇게 높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세가 많고 80이 90이 되어도 이 SQ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세웠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 이런 7명을 택하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바로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걸 오늘 말하면 SQ,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이 직분자들은 다 영성지수가 높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벌이 높은 게 아니라 영성지수가 높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초대교회 모든 7 집사뿐만 아니라 지도자 바나바도 바나바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초대교회의 이 지도자들과 같은 이런 영성지수를 높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초대교회를 가리켜서 말하는 그런 별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새 술에 취하였다라는 이런 별명을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늘 마음속에 환희와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는데, 그런데 어떤 정도였는가 하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도 기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멍청한 거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도 기뻐하고 또 밤새 모여서 기도하면서도 피곤할 줄 모르는, 그러면서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사람들. 저 사람들이 어찌 저런가? 저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이라 하고 별명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때 당시에 조롱하는 말이었죠. 조롱하는 말. 그렇지만 정말 새 술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어떤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환희 가운데 있게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술에 취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술을 먹고 나면 밤새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갈증과 숙취가 남는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머리가 아프고 메스껍고 피로하고 그런 일을 좋아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또 좋아가지고 그럼 그 다음날 또 밤새 먹고 또 그 다음날 메스껍고 또 그 다음날 또 밤새 먹고 그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새 술을 먹어서 재산이 없어져도 기뻐하고 또 밤새도록 기도해도 피곤치 않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런 새 술에 취한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한 그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다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그때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든지 그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는데 이런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기득권으로 살았고 그동안에 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앞에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랬지만 지금 대혼란이 온 거예요. 어떤 대혼란이 왔습니까? 이런 세상의 기득권을 가진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 섬기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동안의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동안에 기득권으로서 횡패를 부리고 큰소리 치던 사람들이 그게 먹혀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이런 변화 이런 대개혁을 일으킨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그 지역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까?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혼란이다 천하를 어지럽힌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재워준 집까지도 습격을 해가지고 쳐들어가서 문을 부수고 쳐들어가서 잡아내라 이끌어내라 라고까지 말하는 이런 소동을 벌이게 됐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 앞에서 참 거룩한 이 변혁을 일으키는데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하를 어지럽힌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겠죠. 이런 정말 혼란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대적 노릇을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이런 세상을 거룩한 충격을 주어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다 하는 별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어떤 별명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연병과 같은 자다. 바울을 가리켜서 연병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연병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전염병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2019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억나시죠? 코로나19
코로나19가요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 시달렸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감금되어지면 코로나에 감염되어지게 되면 감금되다시피 해서 밖에도 못 나오고 한 집안에서도 방 안에서도 거실도 못 나오면서 우리 살지 않았습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을 향해서 연병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까지 말을 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기만 하면 가는 곳곳마다 그게 감염이 되어지듯이 한 사람이 감염이 되어지면 두세 사람이 함께 막 감염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그것과 같이 바울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 동네가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동네가 새롭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병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18세기에 그 영국에 한 집 건너 술집이 한 집 있고 한 집 건너 도박장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온 사회가 온통 어지러워졌을 때 이 사도 바울, 이 요한 웨슬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의 연병을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사회의 정오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이 되살아나게 되고 그 웨슬리는 프랑스와 같은 피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복음으로 영국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치도 바울과 같은 연병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해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만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라스베가스에 온통 술과 마약과 섹스와 이런 모든 죄악으로 막 바람이 일어나고 있을 때 라스베가스에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두 번 큰 집회를 했어요. 1978년에 1980년에 이런 집회를 하면서 그 술 마시던 사람들이 술을 끊고 마약을 하던 사람들이 마약을 끊고 술집이 문을 닫고 마약 장사들이 망하고 이런 일이 시작하면서 데모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 빌리 그레함 목사가 나가라, 여기서 나가라,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 데모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마치도 바울과 같이, 마치도 존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이제 연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이 미국에는 지금 마약을 통해서 얼마나 참 슬럼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사회도 이런 악한 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이런 이 복음의 거룩한 연병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바울과 같은 이 놀라운 역사심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은 소리 없이 퍼집니다. 소리 없이. 무슨 큰 소리를 내고 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퍼집니다. 코로나처럼 그렇게 퍼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 여러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성 지수가 높아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소리 없이 여러분들의 주변이 변화되는 놀라운 영적 전염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별명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또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다가 베드로 죽이는 것은 실패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다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 십자가에서 실패한 죽은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그 비난하는 말로 불렀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말이 되었습니까? 오늘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하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늘 넘쳐서 예수로 충만하고 또 예수로 더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그리워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덥고 환경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기를 더 애쓰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또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발로 나타나서 기만 높은 설교만 아주 평가하면서 좋은 설교, 나쁜 설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손발로 행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순수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쌓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서 그것으로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려고,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불의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또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당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친구들 앞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인데, 이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들의 영성지수를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덥다고 짜증난다고 난 과연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럴 때일수록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더 힘쓰는가? 우리 스스로를 영성지수를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 더 인생의 나이가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영성지수는 점점 더 높아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능지수에 목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닮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스스로 실천하며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이런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직장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영성지수를 높여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